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정확한 해석.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은 누가복음 17장과 계속 연결되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누가복음 17장에서 재림의 날과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도 1절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교훈에 대하여, 8절에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며 예수님이 재림 때 찾으실 믿음을 가지라는 교훈으로 매듭짓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은 누가복음 17장과 계속 연이어 재림의 날에 대하여 계속 말해주고 있는 내용임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누가복음 17장과 계속 연결되어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의 재림에 대한 내용과 연결하여 그 내용의 바탕 위에 해석해야지만 올바르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누가복음 17장과 연결하여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을 해석한다면 누가복음 18장 1절은 이렇게 해석됩니다. 너희가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을 맞이하고 당하여야 할 터인데 그날에 너희가 성공하기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너희에게 부탁하노라. 또는 재림의 날, 심판의 날에 성공할 수 있는 이상형의 인간과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는 자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재림의 날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1절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라는 뜻은 항상 기도하고 그 기도를 좌절과 낙심으로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국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고 이루는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이 아니라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앙의 자세를 갖출 것을 제자들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는 자가 인자의 날, 재림의 날에 성공할 수 있는가?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에 대하여 예수님이 2절부터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들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든 그 비유를 이해하여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는 자가 재림의 날에 성공하는 이유를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도시에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보호해줄 남편이 없는 그 과부는 나약하고 연약한 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과부는 나약하고 연약한 힘이 없는 계층이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약 보여서 아무래도 부유한 자와 같은 세상에서 강하고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힘의 논리로 인하여 정당하지 못한 억울하게 손해를 보는 일을 당하였습니다. 그런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한 그 과부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비록 세상적인 가진 조건으로 볼 때에는 남편이 없어서 세상에서 나약하고 연약한 초라한 계층에 속하지만, 그리고 내가 연약하다고 해서 나를 약보고 업신여겨 나에게 함부로 억울하게 손해를 끼친 저들은 세상적인 가진 조건으로 볼 때에는 나보다 힘이 있고 화려한 사람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격마저 내가 저들보다 하등한 존재이거나 저들도 나보다 우월한 존재가 아닌데
나도 저들과 평등한 똑같은 사람인데, 나도 저들에게 한치도 뒤떨어지지 않는 똑같은 인권을 가진 똑같은 동등한 사람인데, 저들이 내가 약하다고 해서 약보고 업신여겨 나를 쉽게 생각하여 나에게 함부로 부당하게 손해를 끼쳐 나의 인격을 손상시켰구나. 내가 남편이 없어 약하고 반면에 상대적으로 자신들이 힘이 있다고 해서 나를 약보아 쉽게 보고 나에게 함부로 부당하게 손해를 끼친 저들에게서 나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을 받아 이 억울함을 풀어 힘의 논리에 의하여 부당하게 손해를 봄으로 당한 나의 인격적인 손상을 회복해야겠구나 하며 그 과부는 공의와 공평을 집행하는 기관인 어느 재판소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가 찾아간 재판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불의한 재판관이 심우하는 재판소였습니다. 여기서 그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뜻과 사람을 무시한다라는 뜻과 불의하다라는 뜻은 한 가지의 뜻인데 한마디로 공의와 공평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공의와 공평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깐 공의와 공평을 행하지 않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이며 그리고 공의와 공평은 사람을 존중하는 사고이니깐 공의와 공평을 행하지 않는 그 자체가 사람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뿐만 아니라 공의와 공평은 위로운 법이니깐 공의와 공평을 행하지 않는 그 자체가 불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명령이며 사람을 존중하는 위로운 법인 공의로움과 공평이 무슨 뜻인가 더욱 심도 있게 알아봅시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세상에 가진 겉모습으로 볼 때 부유한 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고 힘 있는 자가 있고 보호해줄 남편이 없는 과부처럼 약한 자가 있는데 그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똑같은 죄를 저질렀을 때 부유하고 힘 있다고 죄가 적으며 가난하고 약하다고 해서 죄가 많을까요? 죄는 다 똑같을 겁니다. 이와 같이 비록 사람마다 세상적인 가진 겉모습은 천차만별이며 서로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으며 평등하다라는 법이 공의로움과 공평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많이 가진 부유한 자나 강하고 힘있는 자들이 겉모습은 화려하나 또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겉모습은 초라하나 그렇다고 해서 인격마저 부유하고 힘있는 자들이 더 우월한 존재이거나 더 높은 자들이 될 수 없고 반대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부유하고 힘있는 자들보다 인격이 더 하등한 존재이거나 더 낮은 존재가 아니라 자기들이 가진 세상의 겉모습과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인격은 높고 낮음 없이 다 똑같고 평등하다는 것이 공의로움과 공평입니다. 공의와 공평은 사람을 세상적인 가진 배경이나 가진 조건으로 차별하여 부유한 자나 힘있는 자를 우대해주고 빈궁한 자나 약한 자를 업신여기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며 판단하는 사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진 세상적인 조건이나 배경과 상관없이 사람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상입니다. 그런 사상이니깐 사람들이 가진 세상적인 배경이나 세상적인 조건이 사람을 판단하는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진 세상적인 배경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가난하거나 약한 자도 부유한 자와 힘있는 자와 똑같은 동등한 선상에 놓고 한치도 뒤떨어지지 않게 똑같이 귀중하게 보며 판단하는 사람 자체를 귀중하게 여기는 사상입니다. 공의와 공평은 사람들이 가진 재물로 혹은 가진 힘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구분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을 공평하고 평등히 대합니다. 만약에 세상에 공의와 공평의 법이 없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약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 약육강식의 짐승의 세계가 될 것입니다. 공의와 공평은 사람들이 가진 배경이나 조건과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다 똑같이 평등하니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힘있는 자가 약한 자를 자신들이 힘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업신여겨 해하거나 그들의 생명을 함부로 짓밟지 못한다라고 하며 약한 자나 가난한 자의 인권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법입니다.